6장 1절, 2절, 그리고 26, 27,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6, 27,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그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나눠왔는데요. 2020년 52주를 이렇게 제가 한번 봤더니 첫 번째 주에는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으로 교회의 표 말씀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한 2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월 19일에는 로마서 1장 4절로 시작해서 12월 27일 날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래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제 2021년은 새해 1월 1일에 우리 교회 표어인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래서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인데 1월 첫 번째 날에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서로 굉장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쪽 끝과 저쪽 끝이잖아요. 시작과 끝인데, 시작과 끝은 사실 우리가 함께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교회의 표어인 열린 문을 두었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끝부분 말씀과 함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의 말씀 열린 문을 두었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까?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서로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거 무엇로 들어왔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또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문이 없다면은 안과 밖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통로가 없다면 이게 단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도 보면은 단절이 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은 죽습니다. 물이 있으면은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죽죠. 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문은 무엇입니까? 외부 세계와 바깥 세계와 이 내면 세계,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우리의 눈입니다. 눈을 통해서 바깥 사물들을 바라봐야만이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내 안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바깥과 내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또 바깥과 연결되는 게 귀예요. 바깥에 있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과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그럼 부모님이 누구인지, 부모님의 목소리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바깥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통로가 뭡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 있는 그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채우고
또 이 에너지를 채워서 힘을 내서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깥과 내가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와 같은 문이 우리에는 눈, 귀, 입, 또 너무나 중요한 것은 코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죽었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거는요,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공기가 나갔는데 바깥과 안에 공기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끊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흘러야 되는데 어느 한 곳이 막혔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곧 죽어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과는 잘 통하지만 어떤 관계는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뚫지 않으면 그 관계는 죽어버립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서로 간에 열린 문을 갖고 살아가도록 했고, 세상과도 나도 열어놔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열려 있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이거를 잘 지키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잘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래가지고 이 지키지 않으면 이게 다치고 이게 무너지고 깨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가 깨지지 않도록, 통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계와 하나님 세계를 주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이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해서 그 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해서 그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는가 가만히 봤더니 뭐가 있었다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천군 천사들이 있었고 24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내 생물이 있었고, 이들이 다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작년을 돌아보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21장은 지나가고 22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22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21장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했어요. 21장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딱 내려올 때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성전이 없대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왜 성전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성전이, 만들어진 성전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없는 게 있어요. 그 없는 게 뭐냐면 빛이 없대요. 왜 빛이 없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뭔가 했더니요, 빛이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빛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빛이 쓸데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더 이상 빛이 없는 곳.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단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와서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영적인 나라, 이 육적인 나라, 이것이 하나가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이 땅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도 분리가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단절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은 분리되어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드디어 그 나라가 이 땅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삶이 변하고 새로운 상태로 바뀌어져서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거기에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로 하늘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린 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하늘이 닫혀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 나라가 이 나라로 올 수가 있어요? 이 나라가 그 나라와 통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 나라를 위한, 이 땅을 위한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로 임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열린 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열린 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누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려있는 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시는데, 그분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열린 문인데, 그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늘에 열린 문이신가? 우리를 위한 문이신가?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4절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인데, 그 근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잠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잠수하면은요, 옛날 같은, 지금은 뭐를 메고 잠수하죠? 산소통 메고 잠수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해 저 깊이 내려가려면은 저 위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무슨 통이에요 이게? 저쪽 바깥 세상과 물속을 연결해주는 이 공기통 있잖아요. 공기통, 산소통. 이 줄을 쭉 매가지고 이것이 연결되게 해서 여기서 계속 공급되는 산소를 통해서 숨을 쉬었어요. 바깥으로부터 이 물속 깊은 곳까지.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그걸 누가 꽉 잡아버렸어요.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올 때 물속으로 올라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나 이 통이 물 바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제가 그 괌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괌에 신혼여행을 갔더니 거기서 이 바닷속을 이렇게 이렇게 보는 뭐라고 해? 스쿠버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바닷속을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뭐를 씌워주더라고요. 물안경에다가 산소 마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 있는 산소 뭐죠 이게? 뭐라고 하는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통. 그런 거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숨을 얼마든지 쉬면서 어디 속에서 물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딱 막혀버리면 숨 못 쉬고 얼른 나와야 되는 거죠. 바깥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를 공급해 주세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늘에 열린 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에 열린 문이 없는 것이죠. 올해 2021년에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분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다 라고 생명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셨던 3장 7,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도대체 누가 열린 문을 두었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우리에게 열린 문을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누가 두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숨 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사는 것은 아무나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 우리의 영적인 삶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열린 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구해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해라. 너희들 이 땅은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다 이 땅 문 닫혔지만 어디는 열어놨다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어렵고 힘들 때 무조건 예수님께 나와야지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보다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열어달라고, 주님께 공급해달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기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그들이 이 이집트 땅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살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낸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사막을 통과하게 해요. 근데 이 사막을 통과하는데 신명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땅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드라이랜드,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가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다. 위험하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사막이죠. 여러분,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살아요? 제가 보니까 40일 안 먹어도 살더라고요. 음식은 40일 기도하는 사람 40일까지 살아요. 그런데 물은요, 물은 하루 이틀만 못 먹어도 정말 미치겠어요. 3일 못 먹으면은요 큰일 나요. 일주일 못 먹으면 죽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물도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땅은 우리 힘으로 통과 불가능한 곳이다. 우리 힘으로는 못 가는 곳이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갑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약속은 내가 만들어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를 갈 수 있었는가? 바로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리고, 또 땅에서는 주님께서 물을 솟아나게 했고, 또 신발은 헤어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뭐를 해줬어요? 공급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늘문 열어놓으시고 음식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건강을 지켜줬고 그 삶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믿는 이 성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발바닥으로 이 땅을 걸어가야 되고 내 인생을 내 발바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발바닥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우리는 늘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고, 오늘도 내 발로 걷지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함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막 그냥 비행기 태워가지고 걸어갈 수 없는 곳을 막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주님이 업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갈 길은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그 인생길은 분명히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주신다고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그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뭐가 돼 있어요?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2020년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코비드와 같은 사건, 그 일로 인하여 가게 문이 닫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거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2020년 지나고 나니까 온갖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망해가지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 나는 이제 싫어요 하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요. 온갖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고 무너지고 깨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무너지고 깨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왔던 거, 얼마든지 주님 원망하며 떠나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믿음 저버리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조건과 핑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기도해 열심히 하고 또 줌으로 열심히 모이고 또 모이기에 얼마나 힘쓰며 하나님께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온 2020년이었었습니까?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했던 이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마음조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로 이 하늘의 문, 열려있는 이 예수 믿는 믿음의 문, 이 문이 여러분 결코 닫혀지지 않고 더 열리도록 주님을 더 붙들으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1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끊임없는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창조하셨나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영생하게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요 만들어 놓으신 게 있었어요. 사람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지만 그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어떤 물입니까?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창세기에는 4개의 강이 있어요. 4개의 강이. 그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뭐가 있어요? 이거는 모염되지 않은 물, 그거 공급받으면서 그거 먹으면서 영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철을 따라서 과실들을 엄청 많이 맺게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과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무엇 먹으면서 영생하라고요? 바로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영생하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을 받고 창세기 때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 공기, 음식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뭐도 주셨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28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주신 게 뭐라고요?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냥 먹고 뭐 싸고 뭐 이렇게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복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어땠어요? 서로 잘 연결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덴이요 2개가 있어요. 혹시 에덴이 2개 있는 거 아시나요? 에덴이요 이 땅에 있는 에덴이 에덴입니다. 그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이 있었어요. 지금은 닫혔지만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덴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라고 하면서 바로 거기에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거기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하늘에도 있고 하나님 나라인 에덴도 있고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의 에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곳이 어때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곳이 단절이 됐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러지 않죠. 왜 그렇게 됐죠?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왜 다쳤다고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날에 빛, 두 번째 날에 궁창, 세 번째 날에 뭐죠? 육지와 바다,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다섯 번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 여섯 번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이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7절을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려고. 그 다음에요,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요, 다스리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과 산과 구름과 꽃과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하나님의 작품을 다스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시켰다고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작품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아주 귀중한 거를 힘써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회사를 아주 든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 회사를 운영시키려면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꼭 뽑겠습니까? 예, 유능한 사람 뽑아야겠죠? 이거 잘 관리할 사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가 유치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아이의 교육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겠어요? 잘 가르칠 사람 맡겠죠. 그런데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27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해놓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다스릴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님처럼 다스릴 사람, 내 것처럼 다스려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내 일처럼 해줘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죠.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이 호주에 살면서요, 이 많은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예,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못하니까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 집에 뭐 파이프 하나 또는 뭡니까, 또 이 집이 부서지거나 또 변기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요? 내 생각처럼 해주는 사람, 내 집처럼 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너무 고마운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누구처럼 해줄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다스릴 사람. 여러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다스리는 사람에게 세상을 맡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뭐요?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베푸느니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 코, 입, 하나님의 얼굴 닮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어디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런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제발 그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를 사람, 그런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까?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런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닮아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면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하와를 유혹해요. 미혹해요. 여러분, 죄는 항상 가만히 있는다고 죄가 옵니까? 가만히 있는데 죄가 오는 게 아니라 죄는 항상 미혹을 받습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자꾸 꼬셨어요. 그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핑계댈 게 없어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게 죄예요. 죄는 언제나 유혹을 통해서 옵니다. 이 유혹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오냐면은, 그들이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담과 하와가 어땠겠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 닮은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부서지고 깨지고 파괴됩니다. 그게 부서지고 깨지고 파괴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 각기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열려있는 곳이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만듭니까? 끊어버리게 만들고, 더 이상 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단절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뭐를 받지 못하게 해요? 공급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죄이고, 사단은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유혹해왔고, 창세기 3장 24절도 보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쫓아냈는데요, 쫓아내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해놓고 이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까? 무엇 때문이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자기가 그런 성품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떠나면, 성품이 파괴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룩한 성품이 파괴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리더로 훈련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다룰 게 뭘까요? 뭐를 다루죠? 리더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서 다른 사람 상처 주잖아요. 리더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성품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잖아요. 가정에서 리더가 있습니다. 부모님, 아버지, 남편, 아내. 리더가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저주를 받죠. 교회에서 리더들이 하나님 성품 없이 리더 역할을 하면요, 교회를 망가뜨리죠.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이요, 하나님 성품 없는 사람들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어떻겠어요? 차이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에게 권위를 주고 누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인데 마귀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마귀의 종 돼버리고, 마귀의 종 되어버리니까 뭐가 파괴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파괴되니까 그 파괴된 성품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렸을 때는 자녀들도 주셨고, 또 직장도 주셨고, 또 교회에선 직분도 주셨고, 예수 믿는 믿음도 주셨고, 이것저것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면 여러분 2021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보고 잘 킵하고 다스리라고 한 줄을 안다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어요? 남편과 아내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식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들과 또 교회를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다시 허락하기 위해서, 바른 다스림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못 담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열린 문이 뭘까요? 구약시대에는요, 맞습니다.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닫아놓고, 그래 이제 끝났어, 너하고 나하고 통로 없다, 이젠 통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완전히 닫아버리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고 조그마한 통로라도 열어놓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은 바로 제사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 통할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배가요,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의 그러한 그 은혜가 아주 그냥 실오래기처럼 이렇게 좁은 관이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영적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헉헉거리며 살 거예요. 이것이 점점 넓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편안하게 살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제도를 주셨는데요, 이 제사제도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인 것처럼 바로 진짜 우리의 문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뭡니까? 예언입니다. 그 진짜 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어서 왕입니까? 왕은요, 주인하고 달라요. 왕은,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만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람을?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만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데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부서지는 거고 고통과 저주가 있는 거죠. 그가 다스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신,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처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군가? 우리를 다스린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반드시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무나 나의 왕이 됩니까? 아무나 나의 리더입니까? 그가 힘세다고 우리가 그를 리더로 인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가? 누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인가? 그게 양은 누구를 알아요? 자기 목자를 알아요. 어떻게 목자를 압니까? 내 목자가 누구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가 나를 위해 죽는가? 그가 진짜 목자인가?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게 필요한 거 쏙쏙 빼먹으면서 이것저것 빼먹으면서 나를 이용하는 거는 거짓 목자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목자가 참된 목자인데 이 세상에 그런 목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람들은요, 왕을 구해요. 어떤 왕을 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목숨을 바쳐 사랑해 줄 수 있는 왕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구해왔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안 그랬어요. 솔로몬도 안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왕이 누굽니까?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 그들은 잘못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이유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나를 위해 죽는 자 이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을 위해서 자기 피로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2021년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나의 왕을 모시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영혼이 영접했지만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내 몸입니다. 내 몸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도 포기하고 종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삼는다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은 나를 위해 죽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도 이렇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내 영혼의 왕입니다. 그런데 내 몸의 왕은 아직 안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왕입니다. 교회의 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은 아직 안 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제서 로마서 8장에서처럼 만물이 탄식하며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완벽하게 단절되었던 이 세계, 오직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만 오직 갈 수 있었던 그 세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2021년 주님이 오실지 어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것입니까?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로 화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화내고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영혼이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얼른 오셔서 참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정말로 빨리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 몸으로 우리가 탄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왕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왕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만 왕권을 가질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성을 올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성품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하나님 삶 때문에 선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좋은 것들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아버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생활 속에서나 아버지 어디서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열린 문이오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왕이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주님 왕으로 모시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그 왕을 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어떤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죽었나이까? 2021년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임을 첫 번째 주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왕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섬기는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육신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우리를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주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의 성품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시고 거룩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아버지 원수까지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닮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